로마서 8장 16절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걸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현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부교육자 때였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고 어려워요. 이 교회 가도 그렇고 또 이제 집에 와도 그렇고 이게 뭔가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까지는 좋은데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원래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 은혜 받고 시작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무디 혹은 또 뭐 웨슬레 혹은 뭐 허드슨 테일러 뭐 이런 사람들 책들 한 권씩 그냥 옛날에는 버스 표를 한 번 내면 계속 가도 돼요. 그걸 이제 부산 끝까지 쭉 가고 뭐 읽고 또 쭉 오고 하면 정도.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 기도인데 참 좋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 생겨요.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은혜 받으면 혼자 조용하게 굉장히 이게 참 힘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럼 뭐 결혼하고부터는 그만뒀는데 자꾸 우선 어디 가냐 물었어요. 어디 간다니까 왜 가느냐 물어요. 그냥 뭐 이러는데 그냥 왜 가냐 누구하고 가냐고 혼자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혼자 난 다닌다고 자꾸 싸울래도 그렇고 막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교회 분위기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 강단 뻔하고 장로님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힘이 빠지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자꾸 압박되어 오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걱정이 되고 혹시 우리 애들 저거 어떻게 키우지? 이리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그거는 사명보다는 이제 내가 삶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되고. 사람이 겉으로는 표 안 내는데 저는 그렇게 돼요. 자꾸만 그렇게 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요. 희망도 없고 잘 안 되고 자꾸 이런 상황이 자꾸 계속되니까 어떨 때는 심각해져 가지고 교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저렇게 하면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 되겠나 막 이런 생각 들고요.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고 교육자를 안 하는 게 어떻겠냐 너무 심각하고 그랬어요. 하필이면 또 제가 있었던 그때는 교회를 싸워요. 또 막 싸우고 이래서 너무 심하게 싸우고 그래서 다 교회들 싸우지만 그래도 거기는 좀 심하게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게 답이 나왔어요. 지금 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주일학교 학생이나 살리고 중고등학생만 냈으면 중고등학생 살리는 거지 그 이상 이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이제 일단 학교를 찾아가고 또 중고등학생 찾아가고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뭐 말씀으로 위로하지만 나도 힘 안 나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 그래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죠. 사실 나도 응답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게 목사가 되기 직전 목사 연수인데 내 힘을 얻었어요. 아 이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 이게 전부 내가 이 발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시작을 한 전도운동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뒤에는 여러분도 만나고
또 많은 전도제자도 만나고 그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서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진짜 축복이다. 세상하고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도 못 누린 주제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건 완벽한 거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만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게 세울 것은 없지만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은 분명히 완벽합니다. 그리고 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 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덜풀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다 기르신다. 맞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덜풀보다는 내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참새보다는 안 비싸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계획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봐요. 전에는 인내했는데 인내하면 한계가 옵니다. 응애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전에는 몸부림을 쳤는데요. 이제 몸부림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걸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세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제가 이게 성경 보고 경험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메시지부터 총정리를 해라. 다는 아니라도 중요한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된다. 이게 플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과 전 세계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메시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중요한 거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어요. 네가 똑똑하구나 안 그랬고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답 다 나왔잖아요.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저는 여기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찾아 누리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합수훈련 아닙니까? 제가 집회를 가면 제일 먼저 이걸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이 땅의 변사가 누구며 이 땅의 능력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내는데 7가지 축복 찾아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떤 그게 나와지는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면 왜 축복이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7절.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마가다락방에 시작됐어요.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딱 정리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리되어지니까 뭐가 따라붙는 거 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따라붙게 되죠. 어떤 중요한 부분이 따라붙는 거 하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두 개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부터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서 나온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합수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열쇠는 뭔가 하니까요. 이것을 두 가지에서 했습니다. 삶 속에서 찾아내고 성경에서 계속 찾아낸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찾아내고 삶 속에서 찾아내고. 난 그때는 처음에 기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찾아내고 성경에서 찾아내고 이게 이제 막 역사에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세 번째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걸 주신 것도 주신 거, 이거면 다거든요. 다 주셨는데 내가 못 찾을 뿐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릴 뿐이라.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살리도록 준비를 다 하셔놨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다 했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낸 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뭔가 하니까 전도와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 성공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찾아내고 성공 시스템을 찾아낸 거예요. 제대로 다락방 메시지, 성경 메시지 깨달으면 사업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사업도 되게 돼 있잖아요. 유일성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현재 이 다락방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는 빨리 하지 마라.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늘 강원 목사 빨리 하는 거 말리는 거. 장로님들 빨리 가는 거 말리는 거. 차라리 안 오는 거는 괜찮아. 가면 돼. 안 오는 거 보고 알게 되는데 빨리 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막 간다니까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간 거는 전체 가면 되지만 미리 가버린 거는 곤란하다니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일이 제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말리는 일만 한 겁니다. 자꾸 그냥 가시더라니까. 못 가게 가지 마. 신학원도 빨리 열지 마라. 많이 열지 마라. 많이 열면 안 된다. 또 참 호소하니까 또 여러 목사님은 그래도 빨리 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 알고부터 제가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 가진 능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문제지 내 능력 발휘하는 건 별로 문제. 그거는 불신자 하는 얘기고 돈도 진짜 있는 사람은요 관리하는 게 문제지 버는 게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돈 진짜 가진 사람은 관리하는 눈을 뜹니다. 없는 사람이 자꾸 그걸 먹으려고 하는 눈을 뜨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성경적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운동이기 때문에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든다. 빨리 만드는 만큼 손해입니다. 늦게 만들어라 말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그러면 지금도 산업선교가 계속 면들어요. 간혹 가다가 중간중간에 똑똑한 분들이 산업선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 말 다 안 들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럼 딴 길로 가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못났고 우리는 성령인도 받고 이런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다 준비해 놨다니 그거 찾는 게 우리 일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찾는 게 우리 일이지 만드는 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도 훌륭한 모세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그 훌륭한 엘리사가 나오고 바울이 나왔는데도 복음은 없어졌냐? 이걸 연장시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미래라는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자. 산업선교 모이라. 그래서 RUTC 만들자. 문화사회 가자. 이게 전부 치유사회 가자. 이게 전부 뭐냐? 미래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푼 RUTC 헌금했다. 이거는 사실상은 이 미래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귀한 헌금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게 잘 이해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OMC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OMC는 응답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진짜 응답받는데 가만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다른 교회에서의 얘기지 다른 교단 얘기지 적어도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이라고 하면 특별 응답을 받았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OMC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은 뭐냐? 미래로 가는 핵이 RUTC입니다. RUTC 이렇게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총회장님 말씀대로 어지간한 진짜로 어려운 학생들은 학비 없이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인재들이 학교 오면 학비 걱정 안 하고도 공부할 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스터 플랜 가운데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기도하든 안 하든 아무리 기도해도 메시지가 정리 안 돼 있는 데는 헛기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거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를 딱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서 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발견되지도록 이거 아닙니까? 뭐 다락방 운동이. 모르고 어떤 사람 목사님 왜 그렇게 다락방이 뭐 용어가 많습니까? 삶에 적용되지면 그래요. 다른 데서 묻는다니까 무슨 용어가 그리 많습니까? 대학 안 가면 대학 사기란 말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붙잡고 삶과 현장에 적용 안 되면 아무 단어도 필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마스터 플랜이 정해질 것이냐? 나의 과거, 배경, 가정, 학업, 직업이 전부 새로운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플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있잖아요. 간단한 얘기 같아도 여러분의 과거 배경 이게 끝까지 가는데요. 그럼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것만 그냥 안 두면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게 쓰임 맞습니다. 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50세 이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50세가 희망 들어갔다 진짜 희망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가지고 있는 배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제일 부탁이 그겁니다. 다락방 운동은 사실은 이거는 회의하는 민주운동이 아니고 제자운동입니다. 어지간하면은 한 자리에 들어오면 평생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한 교회를 맡았을 때는 평생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평생 있어야 되는 짓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 잘못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과거, 배경 다 있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새로운 발판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일 처음에 제가 이게 서울에 계신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설교도 듣고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분에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이분은 나이는 많고 병은 들었지만은 젊은이구나. 아주 생각이 젊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김형석 교수, 우리 그때 부산 사람 모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얘기해 보면요, 젊어요. 이 그냥 억지로 젊은 게 아니라 생각이 아주 젊고 아주 뭡니까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도 잘 못 그러십니다만은 우리 김중곤 박사님 만나면요, 언제든 이분을 보면 젊다 하는 거 느껴요. 내가 도전을 받는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제보고 붙잡고요, 사장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사정해야 되는데. 제보고 뭐라 하느냐, 유목사 절대 딴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전도만 계속해라.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다. 진심이요,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 다 망한다. 희망 없다. 한국교회는 희망 없으니까 무조건 전도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이러고서 전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 안 그럽니까? 부탁 안 합니까? 딴 거 하지 마라. 전도만 해라. 그럼 식사하면 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나가면 하신 말씀이죠. 말이 좀 통하네 하면서 가자. 그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요. 진짜 안 통할 거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데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느냐. 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복음을 못 받고 죽어가는 아이들 그 얘기를 내가 만날 때마다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분은 좀 통계에 능한가 봐. 구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보통 그 나이 되면 이제 나이 지금 몇 살이면 나이가 뭐 7, 80대, 90대 되면 죽을 생각하지. 무슨 이 사람이 완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라든지 이런 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나에게 문제가 있은 것은 전부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답을 찾아내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문제 다 있었잖아요. 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메시지를 찾는 전부 발판입니다. 이렇게 딱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다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가운데서도 정말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은 남편이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안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십자가라고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딱 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시간표를 딱 짜는 거예요. 인생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 제일 좋은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진짜로. 도저히 안 되는 분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분의 그 부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진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전할 계획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 그 가난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이거 하자면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미래의 시간표는 뭐냐? 요거 놓고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마어마한 걸 주셨어요.
이해됩니까? 지금부터 너무 과도하게 세울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세울 필요도 없죠. 조금만 하다 보면 이 세 가지는 이 메시지와 발판과 인생 시간표는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틀리게 세워도 고쳐지죠. 그게 문제.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배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붙잡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도 진짜 가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간증거리도 있어져야 되고 있어지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렘넌트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게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없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 하니까요. 자꾸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니까 나를 쳐다보니 부정적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지니까 결국은 쓰는 단어와 생각이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뭐가 나왔습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또 자꾸 말썽만 일으키는 말군대해져 버려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아시고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얼마만큼 잘 세웠냐 따라서 이제는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막 결혼해가지고 31살 된 아줌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정신 돌진 안 했는데 찾아와서 제게 기도 제목 내놨는데 기도 제목 보고 내가 조금 그랬어요. 내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기도 제목이 뭐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가 이래가 안 되니까 좀 새롭게 공부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하면 어떻겠냐면 그러나 참으시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 세우면 안 돼요. 하기야 꼭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구나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멀쩡하게 전도운동 하던 목사님 한 분이 날 찾아가고 꽤 유명한 목사, 참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대학생 집회 참석에 은혜 받고 대학생 선교 나서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찾아와고 내보고 하는 말이요. 도와달라는 거요. 뭘 이리 내가 아무래도 대통령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그럴 때 제일 곤란해요. 아니다 소리도 못 하겠고, 아니 사람이 한다는데. 근데 이분이 또 말은 논리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적격자래요. 그럼 왜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김대중 씨나 다 이런 이회창 씨나 이런 분들은 옳은 신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신자니까 자기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요. 그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정치는 그래도 뭐 조직도 있어야 되고 정치는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정치는 여러 가지 힘도 있어야 되는데 좀 힘들겠다고 나 이러니까 다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 이게 또 신비주의식이라 응답을 다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 도와달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팀들하고 식사도 한번 했습니까? 했는데 자기 교인하고 자기 조직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제복 한 표가 나올 건데 그 표도 다 안 나와서 참 곤란하지요. 그래 우리가 이게 계획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세우면 안 돼요. 남편이 아직 교회도 안 나왔는데 기도 제목을요. 남편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물론 성령 충만 바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좀 잘 짜야지 너무 허무맹랑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은 하나님 저를 조금 기억해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만 되고, 다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현장에 너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게 해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해 보시는가 봐요. 내가 막 위대한 뭐 이런 생각을 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만나갖고 막 어마어마한 세상을 뒤집고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조심했을 텐데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쭉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 다락방에 말이야 왜 그래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많으냐. 초창기에 말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역사를 난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요, 이 옛날에 지금 이해되지만 옛날에 전 세계 다니겠어요? 안 다닙니다. 어째그래 다락방하는 말이죠. 자리 싸움 하냐. 자리 싸움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이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딱 맑은 사람이 왔으면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크게 쓰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놀랄 일이, 어떤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막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나 그분들 제일 다락방 최고 공로를 따지면 공로자예요. 부흥도 안 되는데 말라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집 전세 이전해가지고 새로 옮기고 나머지 몇 천만 원 봉기적 훈련 받아. 지금까지 계속 받아요. 없으면 또 빚내가 받고. 왜 그러냐,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된다. 부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저분들이 1등 공로자다. 여기 이제 교회 부흥대가 있는 사람도 좋지만은 안 됐는데도 보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놀라운 일들이라는 가운데, 우리의 계획 속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려고 하면 메시지와 나의 발판과 제가 현장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요것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거는 전혀 다락방 멤버 아닌 사람들이 이 자료 갖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멤버도 아닌데 다 훔쳐가지고도 하는데. 그리고 좀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메시지 줘가지고 은혜 받은 탤런트 한 분 안 계십니까? 이분은 이 메시지가 전국 단위 역사를 나요. 그래, 희한하다 말이지. 우리 다락방 멤버는 잘 안 해놨는데 저 사람 진짜 나. 내가 메시지 일부러 들어봤다니, 그분 메시지를요. 딱 우리 메시지 그대로 통 하나 안 틀리게. 심지어 옛날에 제가 그 간증한 거 있죠. 그거까지. 예화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그래 다 하더라고요. 그래 다락방 소리만 하고 싹 다 해요. 그래 내가 만나서 대단하다고 했더니 너무 은혜 받는다면 내가 박우용배 목사 만나가지고 메시지 받고 힘을 얻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 또 우리 보세요. 지혜하는 장로님 보세요. 이분이 다락방이 많이 있는데도 메시지가 사람이 정 강쟁, 지금 너무 바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월급보다 그게 더 많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걸 다니는 분은 아니지요. 그래도 이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 이거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현실에 답답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이제는 혹시 사람이 누구 알아줘야만 돼요. 이렇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9장 13절 이거 읽어보면 돌아다니며 마술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하고는 안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순서가 말이죠. 은혜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 임하면 축복 임하고 그때 물질 오게 돼 있는데 그 순서를 자꾸 바꿔가지고 이 물질 이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암만 은혜 받아도요. 하나님 주신 이 배경을 모르면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자꾸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처음에 제가 시도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 뭐냐? 이걸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주신 것이지만 구분하자면 이미 우리 보고 양자의 권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왜 양자로 삼습니까? 양자로 삼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안 났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돈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돈 한 200억 되는 걸 넘기주려고 하네. 개를 양자 삼았잖아요. 개에다. 그 말은 우리가 비웃었지. 어떻게 개가 무슨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유산에 몇백억 있습니다. 그 개가 죽을 때까지 호강받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보면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어요. 법에는. 왜냐?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우리 보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엄청나지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완벽하게 동행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권자를 붙였다고 이제 시비를 걸었는데, 권. 크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면허증 따고 하면 소유권, 멍권, 시민권, 영주권 다 붙는데 굳이 그렇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그래서 내가 알겠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이 권위란 말은 우리 거라면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권위란 말은 법적으로 줘줬다는 말이에요. 그거 나쁜 말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걸는데 다행스럽게 얼마나 걸 게 없었으면 그렇겠냐. 난 다행으로 생각해요.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이라는 말로 시비를 걸었다는 말은 그만큼 걸 게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쓸 때 조심도 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돼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허감수를 꺾이는데 그게 법적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뭘로요?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으로. 대단하죠. 그렇게 초창기 때인 거니까 단어가 지금과 좀 다르죠. 왜냐, 갈수록 다락방에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대로 하는 것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어느 날 후닥후닥 만드는 게 아니고 오면서 응답 조금씩 받아오면서 이렇게 발전된 거. 처음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보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놀랍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었어요. 성경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흑암 세력을 이길 축복을 주셨어요. 흑암 세력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 세력이 꺾여야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 세력이 꺾이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천사의 도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수없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 많이 받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배경으로 삼아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렇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임하는 곳에 다 임하게 되죠. 이게 여호와를 송축해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가 모르요. 눈을 덮은 소경도 크로스비 같은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찬송글 했잖아요. 여러분 눈 멀쩡하게 두 개 뜨고도 못 보잖아요. 거기다 안경까지 끼고 못 보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런 구분해서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는 이미 축복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 배경입니다.
너희는 모든 제자 삼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마어마하죠.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정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이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제 마스터 플랜 딱 짜는 거야. 그런데 마스터 플랜을 짜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배경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내려야 되는 결단이 있죠. 모세를 대표로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언약을 알았고 복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는 늘 좌우만 살피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만 어떻게 내가 출세하겠냐, 어떻게 돈 벌겠냐, 어떻게 배경 가지겠냐, 왕궁이 어떻게 살아남겠냐, 어떻게 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어느 날 모세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포기해버리대. 아예 포기도 해서 안 되는데 포기해버려서 어느 날 모세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해시키려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사명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역사는 납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알고 그래서 사명이 딱 생기죠. 이때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마스터 플랜 가운데 결론입니다. 정말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면 목사님 메시지만 자석 들어도 이 기도 제목이 자꾸 정리돼요. 내 인생 플랜이 정확한 만큼 메시지와 현장이 자꾸 보강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24시 기도가 시작되지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걸과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자꾸요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돈을 안 줘요 하나님이. 나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책 좀 사보도록 돈 좀 많이 주시고 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유학 가도록 돈 좀 주시고 그래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 안 줘요. 그런데 언약 부족 계속 기도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래 돈은 하나님 주신 건데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 아니냐. 이래서 현장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어 처음엔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있는 거 있죠. 오히려 돈 가지고 있던 분, 돈 많은 분들은 오히려 어렵고 저는 그거 없었는데 현장도 갔거든요. 이렇게 24시 기도의 축복이에요. 내가 배경이 없었는데 없는 건 아니죠. 배경이 안 좋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전부 전도 열매고 싹 다 메시지요. 이게 전부 전도 관계에 있는 메시지 돼요. 그러니 꼭 해야 되죠. 이 기도의 축복을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나고 보니 움직이는 모든 장소는 전부 전도 밭이었어요. 특히 교육자들은 기억해야 되겠죠. 움직이는 모든 밭이요 전부예요.
정말로 응답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자냐 불신자냐 문제지 불신자도 하는 걸 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고물만 내주는 사람 방송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었든지 온 집 앞뒤 뜰 마당 전부 고물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눈 뜨면 또 주러 가요. 마누라가 막 화나가 내버리는데 또 주워오고요. 이 마누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상한 자꾸 주워오니까 남편이 없을 때 막 그 먹을 진 내버려버려요. 그래서 또 주고 와요. 그걸 고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만 걸 다 만들어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전부 주워와서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모터 만들어가고 뭐 차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갖다 붙이고 차 만들어 자기 마누라 태워 가더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옵니까? 그제서야 마누라가 우대 타고 가면서 이렇게. 24시 고물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요. 역사에 납니다. 우리는 24시 뭐냐? 딱. 이러면 굉장히 기도 아래는 응답도 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돈 달라 기도하는데 돈 오고 돈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자꾸 여러분 24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건강 달라하는데 건강도 오고 다 와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불신자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는 기도하는데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 하는 걸 못해요. 그래 내가 아랫게도 하필 이 메시지를 미국 가서도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했는데 내가 필리핀 앉아서 필리핀에도 한국 방송 나와요. 한국 방송 다 하필이면 한국 방송에 뭐 나오느냐? 남자 4명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요. 남자 4명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벌을 모아가지고요 26만 마리를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뭐냐? 벌을 50만 마리 붙여가지고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린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그냥 벌을 붙여 세계가 이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뭐 그한테 생명 걸고 반드시 그걸 보고 24시 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불신자도 하는 거. 또 한 명 나왔잖아요. 새총만 내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새총 딱 가지고 다녀요. 내쏘아요. 내쏘고요. 얼마만큼 잘 쏘느냐. 뭐든지 다 맞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라 해가지고 사과에다 이쑤시고 딱 맞춰봐요. 심지어 어떤 집은 이상한 벌레 들어왔는데 그거 못 잡잖아요. 그거 연락 왔는데 그거 한 방에 그냥 딱. 이야, 대단하대요. 그렇게 횟집 주인인데 해를 죽일 때도 보통 칼로가 죽이잖아요. 이 사람은 칼로 안 죽이고 막 초생으로 딱 쏴줘. 근데 칼로 죽이면 새총 쏴 죽이는 게 훨씬 이 고기가 맛있다네요. 예, 손님들 많이 보여요. 24시간 새총 충만. 불신자도 하는데 왜 못해요? 그거야. 참. 또 한 명 나왔더래. 뭐 나왔냐? 밤낮에 격파하는 사람 나왔어요. 이 밤만 보면 계속 이만 때려 보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전에 그 한국에서도 방송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밤낮에 대구 사람인데 밤낮이 보여요. 이래가지고, 그 태권도 유단자, 격파왕, 그 다음에 학비도 격파왕 다 불러가지고 얼음 올려 깨는데 그 격파왕들이 3개밖에 못 깼어요. 근데 이 사람 10개 깼잖아요. 10개 위에 치는데 쫙 그랬다고요. 그리고 격파왕들 놀래요, 도망가고. 이야. 왜 그러냐? 밤낮없이 한다니까요. 산에 가서도 내 차고 있어요. 집에 앉아갖고도 늘 이러더만. 24시 격파. 아니 24시 격파도 하는데 왜 24시 축복을 못 누리냐 말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뭐 못할 일은 뭐 있겠어요. 우리 얘기 안 했어요. 뭐냐, 엿장사 그거 뭐 엿장사 하려고 말해. 그렇게 악기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말해요. 엿 그거 파는데 그냥 팔면 되지. 뭐 그리고 엿 파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말해. 우리 엿장사 3명보다 못하면 안 되죠. 24시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려도 어렵다는데 미국 사람 일본 오사카 스냅하는데요. 이 사람 막 영어는 물론이고 미국 사람이니까 일본 말 잘해요. 뭐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CD 팔려고. 이래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완전히 난 놀랐어요. 사람들이
가다 다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싶어요. 얼마나 기타도 잘 치는지 몰라요. 기타 치면 노래하는데 노래도 잘해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 지나가다 다 써요. 저도 서서 봤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우리 왜 옛날에 그 지나 흘러간 노래 좋은 거 있잖아요. 막 예스터데이 이런 거 막 로망스 이런 거 막 와 진짜 잘하대요. 그리고 뒤에 북 메고 있고요. 앞에는 하모니카 이 네 개를 너무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하모니카 쫙 불어요. 중간에 간주 때 있잖아요. 하모니카 쫙 불어요. 그 다음에 고기와 다 고조될 때는 뒷발 차니까 북 이렇게 하면서 혼자 부르는데 그래가 CD 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 왜 못할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축복받으면 이러네. 나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 계십니까?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분명히 저는 보면서요. 사실상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진짜 응답 언제 받았냐?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받았어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언제 깨닫겠냐? 내가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는 기도한다 안 한다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노예로 가서 감옥에서 가서 그냥 하나님 기도한 거 24시. 근데 역사가 나왔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멋있는 인생을 다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이 배경 속에는 여러분 뭐가 없다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증거 한 번만 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한 번 오면 그때부터 계속. 사람이 주는 응답은 금방 있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으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멋있게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왜 운동을 하냐? 우리는 지금 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분들이 지금 전 세계 RT 있을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 뭐 신문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신문 기자가 알면 놀랄 일이요. 나이 60세 넘어가지고요. 나이 65세 이래 돼가지고 검도 일하는 사람은 이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나 한 번씩 그 간장 뭐 얘기했다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혹시 그 나이 많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태형 목사 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놀랄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분들 다 우리 저 김동건 목사님 이런 분들 이게 뛰시는 거 보면요. 다 젊은 사람들 같이 이만 건강이 있어. 그거 뭐냐? 미래 것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갱신하고 이제 조금 운동도 하시고 멋있게 하세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해서 세계 보고만 딱 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난 새신자는 당연히 이렇게 되지만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예. 조금 쉬었다가 한 강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